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5장입니다. 5절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려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전도서를 보니까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오늘을 산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17살 너무너무 예쁨 받았던 한 아들이 아주 상황이 바뀌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감옥으로 들어가, 감옥에서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사는데, 사실 아버지를 바라보지만 환경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것도 계획해 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랬던 요셉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45장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여기로 보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들의 형, 그러니까 그 곡식을 가지러 온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이집트에 내리셨던 하나님이 딱 정하셨던 풍년 7년, 또 흉년 7년, 그것을 알게 됐던 것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요셉은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30살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와, 정말 인내하니까 높은 자리 세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로까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시는 걸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의 고백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너를 민족 만들 텐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곳은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참 주변에 민족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너무 약해서 언제 공격받아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주 소수 가족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시면서 애굽의 높은 자리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요셉을 다시 가족들을 다 어디로 보내게 했냐면 고센 땅으로 초청할 수 있게 하셨어요. 고센 땅은 가나안으로부터 보면은 남쪽 땅이고 이집트로부터 보면은 동쪽 땅입니다. 그러니 딱 그 중간 경계선에 있는데 그 땅을 마치 엄마의 자궁처럼, 어머니의 자궁은 이 안에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딱 보호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민족, 걷잡을 수 없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 되더라고요. 요셉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도 또 그의 모든 가족이 내려오는데, 처음 내려온 것은 68명 플러스 이 요셉의 아들들까지 하면 7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민족대회 있잖아요. 바로 이 고센 땅이 그런 어머니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족만 살린 것이 아니라 민족을 보존하신 거고, 그 민족의 끝자락에 누가 오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지금 우리가 하나님 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계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이 창세기 41장부터 50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들 때문이다. 원통해서 복수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요. 우리 오늘도 모르겠고 내일도 모르겠고 사실 인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조금 3D 왜 좀 약간 높은 입체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딱 오늘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일희 일비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인생을 조금 멀찌감치서 혹은 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라고 하는 것 말이죠. 어제 대림대학교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대림대는 약간 높더라고요, 지대가. 그래서 그 학교의 중턱에 서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파트 대략 한 7, 8층, 10층 정도의 높이 정도에서 내려다보게 됐어요.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인생을 그 정도 높이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훨씬 여유롭지 않을까요? 훨씬 조급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인생 바라보는 눈, 이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눈 주셔서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셨구나 라고 깨닫는 데까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것을 또 볼 줄 아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요셉의 그 아주 암흑기 같았던 시기를 거친 뒤에 있었던 역사 그것이 필요했었네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오늘 당하시고 걷는 길이 캄캄할지라도 그 끝자락에는 아주 반짝거리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길 3D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 딱 부딪히는 일에 늘 금세 기가 죽고 힘이 들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는 눈으로 입체적인 시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웬만한 일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